12월 18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4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시선이 삶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도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시선이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선이란 무엇입니까? 시선이란 눈이 가는 길, 눈이 가는 방향을 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목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나쁜 행동을 주로 보게 되면 나도 역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만, 좋은 것들을 늘 보며 살아가게 되면 나도 역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사람은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함께 남유다 역대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왕으로 손꼽히고 다윗의 신앙에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뽑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처음 분열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베델에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예언이 선포되는가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될 정도로 요시야의 등장은 분열 왕국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위기를 이겨내는 마치 구원투수의 등장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등장이 더욱더 의미 있었던 이유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의 우상 숭배의 영적인 흐름을 끊어내는 등장이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등장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인생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특별한 평가가 내려지는데요. 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요시야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첫 번째 행적으로 성전을 수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성전 수리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죄악을 끊어내는 개혁의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요시야도 역시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행했던 업적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기자는 개혁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보다 먼저 성전 수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기록한 열왕기 기자가 요시야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 지금까지 왕들과는 달랐던 새로운 업적, 바로 성전 수리에 관한 부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기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의 성전 수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아멘. 일단 성전 수리에 들어갈 재정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확보된 재정을 이제는 성전 수리를 감당할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재정만 맡긴 것이 아니라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맡긴 재정을 회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성전 수리의 일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수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요시야가 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솔로몬 성전의 곳곳이 금이 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수리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서 아하스,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는 왕들이 성전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행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화려한 제단을 부러워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제단을 아수르의 제단의 디자인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몬은 므낫세가 만든 그 제단에서 똑같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보다 앞선 왕들은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하게 되면서 성전 곳곳이 깨지고 부서지고 금이 가고 더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더러워진 성전을 수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왕들과는 다른 요시야의 업적이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더욱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너지고 상한 성전의 모습이 그의 시선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더러워진 모습이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데 성전 수리의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성전 수리의 일을 먼저 주목하게 되지만 성전 수리를 가능케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요시야의 시선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선이 성전 수리의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왕들과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선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곳을 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시선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따라하게 되고 보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에 시선이 멈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진 것이 그 시선에 들어오는 분이 계십니다. 의자 줄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 어지럽혀져 있고 잡초가 자라 있고 교회 주변에 어디 금이 가고 깨지고 더러워져 있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시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시선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시선이 멈추게 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선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시선이라는 것만큼은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보이지 않다면, 평소에 내 시선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의지적으로라도 교회를 더 돌아보고 교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시선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시선이 남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만 나도 역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선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시선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삶의 모습 역시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탄오련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돌아보시며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그 시선을 가지고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가져야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를 뚫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된 이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내가 지금 그 시선이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요시야가 다른 왕들 가운데서 그 시선이 전혀 향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요시야만큼은 시선이 성전에 금이 가고 깨진 것을 보며 수리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 살아가는 송탄오륜의 모든 지체들도 역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